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아셔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20장에 이어서 그 사건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고 난 후에 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압살롬의 반역보다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어떤 일이냐 하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든다 함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자연재해, 기근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방 나라가 침략을 하여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되고 세 번째는 이웃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기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땅에 살던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당신들을 보러 온 사람입니다. 당신들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화친을 하였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는데 3일 후에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였던 것을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여호수아서 9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9장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괘씸히 여긴 거지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에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을 가게 되면, 민수기 35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울의 집안 사람을 내놓으라, 7을 내놓으라 해서 7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에 있는 7사람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메어 죽입니다. 자,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메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는 다윗의 죄, 사울의 죄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21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한 보응의 심판이 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즉, 다윗을 대적하였던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또 반역을 일으켰던 세바를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늘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보자, 대언자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 문제를 잘 처리를 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자이므로 그의 능력을 빌려서 나의 행복한 삶, 즉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증거가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 기도를 한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받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판단을 하신다고요? 약속된 율법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무시하고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이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는 방법이 왜 다를까요? 성경에 약속된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분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빌려서 나의 욕망을 이루어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자라는 가르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게 좋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만약에 후자를 택하게 되면 10계명 가운데의 제2계명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너를 위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잖아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 제2계명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됨으로 인하여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꽉 막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태복음 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먼저 알고 지키게 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왜 하늘문이 닫혔는지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을 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